2015년도 5월 24일 오늘 6번째의 전신학 영성학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란 뜻이다.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신령 영자를 쓰고 성품 성자를 쓰며 거룩한 성자도 쓴다.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영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뜻합니다. 사람의 인자.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생령,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꼬로 화살표한 것은 영성이 되면 인성, 사람의 모습이 영성이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성령이 사람으로서 영성이 되어질 때에 이제 다시금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신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성의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 말씀을 바른 자를 신이라 엮거느리라는 말씀을 기록해요. 인성과 생명의 사람을 보고 육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성은 영의 사람, 신성은 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으로 인성의 생명의 사람은 초신자라 말할 수 있고, 영성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은 중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 되어서 말씀 정도 알면 강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해서 인성의 생명의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영성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을 되는 거 보고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의미는 전부가 다 같아요, 뜻은. 근데 차이가 나는 거죠.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나 나 하나님을 안다, 나도 알아, 너희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 있지. 뭐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해가면서 자기의 종교를 놓고 서로 씨름을 합니다. 뭐 종교는 자유인데 뭐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 이렇게 어느 누굴 막론하고 초보자적이고 초신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믿음이 점차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길, 이 길을 아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다. 진리를 조금 아는 사람 보고 신앙인이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자고 은사자라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반드시 저 꼭대기 공중전으로 올라가는 걸 영적이라. 그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지상 얘기를 해줘야 돼. 신약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시대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현재를 끌고 와서 현재를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랜 생활 교회만 알고 다녔던 50년의 신앙생활과 10년을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신앙인보다는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모든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체크해야 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직분을 얻은 것 같고 수준을 매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의 24절 25절에 경력과 연역을 보면 아볼로는 대학자예요. 그러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이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도를 배운 자야. 깨달은 자입니다. 그 아볼로는. 그런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겔라는 집사한테 영적인 거를 배웁니다. 집사한테. 그러면 목사나 집사나 돼갖고 이 믿음 체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굴라나 브리스겔라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라 영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아볼로는 육적인 율법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많이 나고 있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고 나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장로 권사고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갖고 믿음이 좋다, 50년씩이나 목사네 됐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에 정말 구세주를 붙드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집사일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의심을 해. 야고보서 1장처럼 과연 내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대역사를 이뤄주실까?
병든 모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칠 줄 믿습니다 했는데 과연 고쳐주실까?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까? 이렇게 까까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야. 내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어버려야 돼. 해줄 걸 믿으면 믿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국민학교 학생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중학교 가면 더 차이 나고 고등학교 가면 더 차이 나고 대학을 가면 더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해왔던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내일마다 농땡이 친 사람은요 고등학교도 못 가요. 이중에 학교 다닐 때 그만 해도 중학교도 의무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얘기하면 뭔 시험을 봐요 그러잖아요. 의무제가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발달되고 더 경제가 좋아진다면 고등학교도 의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미래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1등 했는데 똑같이 학교 다녔다고 해서 1등한 사람과 꼴등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도 똑같이 큰 회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노력을 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예화처럼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면 궁 안과 궁 밖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조선왕조실록을 늘 여러분에게 예화를 잘 들어드립니다. 선비의 어떤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지금 들어가듯이 나라에서 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암행어사 출두가 되는 거야. 그 고시에 쳐서 병조가 되는 것이고 이조가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자, 이런 어떤 많은 어떤 부분들이 오늘 기독교냐 신앙인이냐 그리스인이냐 이 차이점이야. 거룩한 성품이 뚝딱 하고 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또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영성이 되어가는 모습이지 완벽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완전 영성이 됐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말씀을 물어보면 5가지 물으면 5가지도 못해 10가지 물으면 10가지. 그것도 못하면서 나는 말씀을 받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화가 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근심 걱정 올 때 말씀이 생각나고 두려움과 초조가 올 때 말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야. 왜냐? 두려움, 걱정, 근심이 더 가득 차서 성령의 소욕을 누르니까 육신의 이 생각이 더 나는 거야. 걱정, 근심, 두려움, 초조,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막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기 때문에 빨리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금방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데 김익수 주모님 갑작스럽게 10cm 15cm 이상 되는 걸 찢어갖고 박스 그냥 꼬매듯이 꼬맸는데 3일 만에 풀고 일주일만 목욕했더라. 근데 단 한 줄 알고 환경에 쓰러져서 거기 이렇게 허옇게 나가갖고 상처받은 게 뭐하다고 이제 일주일 된 사람한테 거기다 젤리를 발라줘가지고 목을 아파 죽다 살아났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친 거를 세상 방법으로 달려가며 겉에 있는 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상이 중요한 거야. 겉에 또 친구가 또 이거 발라주는 게 또 저기 CCTV에 찍혔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전도하십시오라고 잠깐 내놨더니 그렇게 믿음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깨더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누가 깨고 있어. 우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소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고 목사일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세상 천지 20cm 꼬맨 거를 호직해서 뽑고 그리고 목욕을 일주일 만에 하는 거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보고도 세상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쩌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기 때문에 속이 상하시겠죠. 아니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는 욥기서에 5장 17절에 도로 또 찢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우리의 믿음들은 잘 지키셔야 돼. 한번 믿고 맡겼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되고 응? 돈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믿어야 되고 사업이 걸려서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콩당콩당 뛴다고 죽을 자 살릴 수 없고 머리털어 흰 걸 검게 할 수 없으며 아무리 돈이 없다 해서 돈을 구할 수도 없어. 안 되는 사업을 돌이킬 수도 없으며 머리 나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이런 게. 자,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나 한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다른 사람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막 돼지게 터져.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하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짓게 되면 그 죄는 누가 다 받으리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돈으로서 행복하게 먹을 걸 사드리고 옷을 사드릴 수는 있어도 구원을 시키고 천국 가게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부여받게 하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말로만 무슨 뭐 영성 아니요. 아직도 멀었죠. 그 믿음을 체크들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린도서 3장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데살로니가 호서의 3장도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제 믿음이 오늘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알으셔야 돼. 자, 목회자 영성이 출애굽기 3장 갖고 이번 학기 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라인이 되는데 세상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살인자를 만들죠. 출애굽기 1, 2장에 살인자를 만들어서 쫓겨난 미디안 땅에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양무리 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육경양. 그래서 첫 번째 양무리를 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산에 오르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발걸음을 이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이라는 큰 의미는 사막과 또는 광야라는 뜻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오면 축복받고 좋은 일 생기라고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가는 길을 알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은 천국이고요. 우리가 받을 복은 영생입니다. 이방인들이 받는 물질복, 행복한 복, 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나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되고요. 영생이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게 세상 거 다 지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합니다. 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세상과 같이 보태고 살다가 하나님의 산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밟게 되지요. 두 번째 내용과 같죠. 세 번째 들어오니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가 성령 체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모하게 돼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야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춤과 노래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를 잘해요. 라고 말할 때에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그가 받은 성령을 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해서 난 이렇게 해. 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해.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다 되더라. 이래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증거했듯이 바로 인성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를 하게 되죠.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되니까 당연히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땅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죠. 이 거룩한 땅에 5절로 올라가서 모세는 땅에 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다른 세계를 체험받죠? 다른 세계를 체험받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 체험받아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받았던 것이 십계명 돌판받는 순서까지 달려갈 때 출애굽기 24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한 발 앞서가면 그 뒤에 또 한 발 가죠. 이게 신앙입니다. 모세가 혼자 호렙산에서 만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예요. 호련단신. 출애굽기 24장 하니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생겼죠. 본인만 체험받은 하나님을 70인 장로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론에게 체험시킵니다. 다 보게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앞으로 가요. 그리고 모세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 밑에고 그 밑에는 아론이고 그 밑에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줄서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받게 하고 걸어가게 하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자꾸 전해서 그들도 성령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모든 병은 치유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은사 있는 걸 알아야 되고 한 발짝 더 들어오게 해서 말씀을
통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면 말씀의 실천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잡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조상도 믿은 하나님이라 해서 5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모세야, 내가 네 앞에 나타난 너는 너에게 오늘 첫 번 나타난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나를 만났었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게 6번째예요. 백성의 고통이 노예 해방 430년을 걸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가 비둘기 하나 안쪽에 가지고 후손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가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써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쭉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느냐? 이래가면서 아담과 하와까지 가죠. 은사자들에게 가만히 현재만 전한 게 아니라 과거로 들어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도 갔다가 이러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7번째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나예요? 라고 할까봐 모세를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지도자로 만들 텐데 바로 너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왔냐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계신 사람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죠. 8번째 13절 14절에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라고 답변을 줘요. 그리고 9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조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목적이고 주제라면 거기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해명해 주는 거죠. 자세히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있음을 다 알죠. 그 천국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은 먼저 영성된 사람,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만남도 천국이 있으면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러고 천국을 자세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10번째 복음 받기 전에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애구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오리라라고 딱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러나 애구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이죠. 복을 주실 때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지혜를 주든 말씀을 주든 기도를 주든 믿음을 주든 반드시 능력을 주든 은사를 주든 사회 복을 주든 가정의 복을 주든 다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줘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가 보자 해서 흔들어 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시는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11번째 11번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신다. 21절에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3장의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큰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고 지금 모세가 돈이 있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인데 거기 가서 달라고 하면 애굽 왕이 허락지 않을 거야. 강팍해질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은혜를 입힐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이지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그리고 사업을 하든 꼭 그 안에는 원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의 아군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가 공부를 하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호언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할 것이랍니다. 애굽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은혜 받게 안 하면요 여기 출애굽할 수 없어요.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은혜를 받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라는 타국에 있는 여인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탐을 잘하고 목숨은 죽지 아니하고 넘어오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경을 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생라합이 믿음이 좋아서 너희 나라가 승리하거들랑 우리들도 좀 구원해달라 약조라고. 그때는 왕권을 어기면 죽어요. 분명히 기생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입히시사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과거로 상기시키지요. 왜?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이렇게 했다, 쫓겨났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살인죄 저리고 형제들이란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산파에게도 은혜를 입혀서 모세를 살렸어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잉태하고 정원하기 전에 잉태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극형에 처해야 되는 자리에 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시사 요셉이가 정원한 여인네가 다른 남자고 바람 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를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될 때까지는 동침치 아니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까마귀가를 통해서 엘리야는 살았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통해서라도 바깥에 희소식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통해서도 희소식을 갖고 오게 되죠. 꼭 사람이 발자국을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한 번 갔다 오도서 안 오니 비둘기를 보내니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서 평화를 상징하며 땅에 물이 말랐습니다 라고 비둘기를 통해서 가져오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힌다는 이 뜻은 우리의 원수에게 은혜를 입힌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원수에게. 오늘 애굽 사람은요 지금 모세한테는 원수예요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왔죠? 그 원수입니다. 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힐 터인즉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올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절대 않게 되리라. 빈손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없는 가운데 생겼던 사람, 아팠던 사람이 병을 고쳤던 사람, 왜 고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고 물질주법 받기 이전에까지는 굉장히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데 한 번 받아본 사람이나 한 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그 뒤부터는 자기가 의사가 되더라 그 말이야.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라도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아십니까?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영성이 됐다라고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심을 안 하니 우리도 의심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목회자가 가져야 될 영성의 부분이에요. 양을 치고 먹이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영성이 안 돼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안 돼 있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봐야만 믿는다 이런다면 어떻게 양들을 치료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밥이 없고 쌀을 굶어도 공부하는 학생이 걱정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내가 빚을 얻어오든 대출을 받아오든 먹고 마시는 거 네가 걱정할 일이 없어. 이렇게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네가 돈 벌어와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대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할 터인즉 못할 때는 네가 하더라도 공부하도록 해라. 하다 안 되면 잠깐 대학을 휴학을 내서라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놔두고 앉아서 콩닥콩닥 뛰고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 그 부모는 노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걱정의심 막 한다고 해서 부도가 막아지고 우리가 걱정의심 막 한다고 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걱정의심 막 한다고 해서 돌머리가 지혜머리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사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공부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부모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맡긴다는 자체가 아멘은 잘하는데 이놈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아.
마음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은 또 딴 데가 있고,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또 이상하게 불안해. 응? 이것이 마음과 생각이 따르더니 삼일체 하나님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 놀아. 그래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예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혀주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럼 믿어야 되는데 이 모세 선지자도 사장을 보면 입이 빳빳하고 트네요 이러고 막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겁나 죽겠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손 넣어봐라 문둥이, 손 빼봐라 고쳤고, 아주 수없이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고, 또 집어라 지팡이가 됐고, 이런 역사가 사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보였는데도 또 못하겠대. 그러다 보니까 80세가 됐어. 80세 되면 안 쓸 줄 알았지 쓰더라고. 그러니까 늙으면 안 쓰겠지 하지 마셔, 써. 모세도 80세까지 안 쓰겠지라고 기다렸는데 80세부터 쓰더라. 그 출애굽기 7장 아니에요? 그 늙었으면 좀 가만 두셔도 되는데 쓰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면 축복도 빨리 받는 거야. 있습니까?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을 믿고 맡기고,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힌다는 건 믿고 맡기는 사람을 보고 목회자는 영성이 되었다라고 말 수 있어요. 백성들은 혹 의심을 하더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해서는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종을 살리고 그 종을 통해서 양들이 사는 거예요.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12번째 물질 축복을 받게 하신다. 22절 보니까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오늘 물질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은금폐물 의복 물품을 취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치게 하는 뜻인데,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 이거 돈을 빌려서 야 너 언제 갚으려고 그래도 가나안으로 도망갈 거지? 이러면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을 믿어드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처럼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지 비가 오리라고 믿을 때 비가 온 거예요. 꼭 내 요 자리에서만 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저 모압을 위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그 지경에는 비가 안 왔지만 저쪽에 에돔 편 속에서 비가 와서 물이 내려왔더라 그래. 그러니까 꼭 내 여기서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개천을 파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저쪽에서 물질 축복을 가지고 와서 자 당신 가지시오 이러고 줄 수 있다는 거야.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물질 축복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니 가져와라. 근데 예수님께서 돈 주고 가져와라, 돈 주고 사와라 뜻 없다니까요. 아니 이거 왜 임자가 있는데 가져오라 그래요? 이걸 가져오면 어떡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는데 진짜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줬어요. 그 나귀 값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건 베드로 사도하고 그 제자들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가신 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이 뭐 엉뚱한 하나님이 다 있어. 왜 남의 걸 빌리래? 언제 갚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들마다 그랬어요. 여인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을 향하여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라. 옷도 금도 은도 다 구해라. 너희의 자녀들 꾸미라. 다 구해서 자녀들을 꾸며주랍니다.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게 되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은금폐물이 신약에 내려와서 성령의 은사로 비춰집니다. 은은 복을 굉장히 빨리 받아내죠. 그래서 은은 성결로 뜻하고 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뜻하죠. 의복은 경건의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이 물품은 우리가 필요한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이 구약의 번제물이 신약의 영적 예물로 변했더라면 이게 바뀌어질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전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육의무 전에는 중학교는
의무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의무제입니다 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말아요 이러고 싸운다면 이게 안 맞잖아. 같은 맥락이에요. 지역이 애굽이 지금 이집트로 변했는데 뭔 이집트가 애굽이야 이러고 싸우면 안 되죠. 지금 현 시대는 이 애굽이 이집트라는 말로 변했어요. 아십니까? 그 지역은 같지만 쓰는 용어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지금에 앉아있는 목사님의 강대상, 거기에 있는 뭐 장의자, 그 위에 있는 강대상에도 앉아서 단위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상, 뭐 이렇게 다 변했듯이 옛날에 임금이 앉아있는 잘 보고 용상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문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용안이 어둡습니다 그랬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다 안 그랬어. 옛날엔 간자고 지금은 간첩이다. 미국어는 스파이다. 이렇게 변한 거야. 아십니까? 같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따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야. 자부동이나 방석이나 도시락이나 벤또나 그것이 다 그거지 뭘. 아십니까?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르면서 아니라고 우길 순 없잖아요. 그 나라 말을 모르면서. 뜻은 같은데 하늘나라를 모르면서 우기지 말라는 뜻이지. 하늘나라를 모르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배우려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빈손바닥이지만 물품을 취하리라. 아니 어떻게 취해요? 지금 우리는 애굽의 종이에요. 종들이 말하고 그걸 좀 꾸해서 취해갖고 내 자식들에게 물품을 다 장식하라는데 아니 어느 놈의 애굽인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을 주겠어요? 금을 주겠어요? 은을 주겠어요? 언제 갚으려고?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들이 금을 달라고 그러고 은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겠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누가 그걸 줍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그들이 다 주어서 들고 나왔고 양과 염소 다 들고 나왔으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먹었다는 거죠. 그게 다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주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하려니까 네가 실컷 해봐라. 그러니까 고생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아십니까? 맡길 걸 하나님께 맡겨야죠. 주리라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취하리라 그러면 취하는 거고. 아십니까? 자식이 변하리라 말만 해라 놓는 건데 아 이거 안 변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안 변해. 하라 그래도 못하잖아. 여러분은 두려워서 못하잖아. 부모를 맡겨서 가족이 병이 났어. 맡겨라. 그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하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십니까?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라면 생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오직 땅의 일은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의 일은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야. 하늘의 일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인정해서 생명책에 나는 얼마나 기록됐을까. 하늘나라의 나 집은 얼마나 컸을까. 기도의 탑은 또 얼마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 세상 일을 걱정하고 있으니 언제 하늘의 세계를 봐. 하늘의 세계는 수정같이 말고 바다가 전부가 아름다운 세계가 막 보여지는데 남들은 막 마의 세상 것 맡아서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난리가 나는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안 보여지고 아직도 안 들려지는 귀머거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금 많잖아요. 떠진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을 그만큼 50, 60, 70이 버리기 어렵다면요 20대, 10대, 30대 정말 세상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현 시대에 더 버리기 어려워요. 바깥에 나가면 눈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백화점만 들어가도요 막 여자들은 꽉 보면 와 침대부터 시작해 베개까지 아주 멋있고 이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시계빵 하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시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있고요. 자동차의 판매집에 가면 자동차가 보이고요. 세상 것들이 다 보이는데 요즘 현대판의 청년들이 얼마나 버리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버리고 따라오는데 이 안방극장 좀 버려라면 그걸 못 버려. 그렇게 연속곡이 참 유혹을 많이 하죠. 아침 연속곡, 저녁 연속곡, 월화 연속곡, 수목 연속곡, 토요일, 일요일 원속곡 아니야. 그죠? 노랫가락 차차차 뭐 안 나오는 게 있어야지. 이걸 다 찾고 있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 보일 리가 없죠. 하나를 떼어내 버려야 하늘의 세계가 하나가 오겠지. 버리는 연습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달라고 자꾸 구하지 마시고 버리는 연습을 하시면 구하지 않아도 내려옵니다.
하나라도 버리려고 애를 써야 구하지 않아도 내려와요. 아십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오직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은사가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모든 것이 종합적인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중요한 그 포장되어 있는 그 끈이 풀어지는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이 안에 모든 내용물들이 보여요. 아십니까? 믿음은 세상에 돈과 같다고 그랬죠. 돈 주면요 어디 가나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돈만 주면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아십니까? 어디나 있는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하늘나라는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세계를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을 와라 하면 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지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됐던 요셉도 역시 종이었다는 사실.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가서 역시 애굽 땅에 종 되었어요. 그 종이 어떻게 총리 대신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가기 힘들죠? 자, 다니엘도 포로가 되었던 노예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임금한테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부 종들의 사건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있던 에레미야, 뭐 이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순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하고 내가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옥중소신 썼고요. 늘 고생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는데 조금 들려주면 그것 갖고 먹고 또 다른 데 선교 가서 또 들려주면 또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아십니까? 버리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사도행전 27장에 그 276명인가 그 살린 역사가 그 많은 밀들을 바다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는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겠죠. 그 구하려고 바다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또 줘가지고 추장에 아버지를 고치고 나니까 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움켜잡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믿으면 지금 맨 땅에 헤딩이에요. 이거는 11절 12절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고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고요. 있는 가운데 없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말을 잘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 운명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도 죽고 병원에서도 죽고 오진 나와서 죽고.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들어 써주니 얼마나 감사해. 응? 어떤 사람은 장애인데도 쓴다는데 우린 병신이 하나도 없잖아. 응? 얼마나 감사해. 팔 달렸고 손 없는 사람이 화장을 하지를 못해. 팔이 가서 목이 와서 뜯어먹어도 이거 치지 못해. 우린 이거 다 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건강할 때 신앙 지킵시다. 건강할 때 믿음 생활 하셔야 돼. 자, 목회자 영성이 오늘로써 모든 6번째까지 목회자 영성들이 출애굽기 3장을 이번 학기에 공부를 마칩니다. 이 말씀들을 꼭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제대로 이 모든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거들랑 꼭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신학생들은 더더욱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월등나다면 그렇게 지적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기도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영성이 되어진 후에 우리는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처럼 닮아야 돼요. 주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신성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달픔과 먹고 마시지 못하고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는 사랑과 비율했더라면 주님은 신성의 자리에 못 앉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위의 것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신성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에게도 오직 위의 것만 사모하라. 우편의 주님을 보고 골로새 3장에 그렇게 1절 2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믿음을 꼭 부여잡으시고 목회자의 영성하게
대가들이 여러분부터 되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영성시키는 모든 분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